마태복음 12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는 로마가 죄인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주로 반란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노예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기원전 73년경에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반란군이 로마를 향해 진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다고 하죠. 당시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겨우겨우 이겨냈다고 해요. 로마의 복수는 굉장히 잔인했는데요. 6,000명의 노예들을 모두 십자가 형벌에 처했어요. 10m 간격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그 길이가 거의 60km 정도 되었겠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교대부터 일산까지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왕복거리가 되는 것이고 경부고속도로로 간다고 하면 안성까지가 여기서부터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사람을 매단 십자가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형벌을 통해서 로마는 두 번 다시 자기들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형벌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최초로 도입한 것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 형벌은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저주받을 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26절이에요. 구약 성경 10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자신에게 반항했던 왕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매답니까? 나무에 매달죠.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왕들에게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것이고 동시에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매다는 이 형벌이 망한 국가의 왕에게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8장 7절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무에 매다는 형벌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고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데 원래 이 나무에는 누가 매달렸어야 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만든 나무였는데 되려 상황이 역전됐어요.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무에 매달리는 이 형벌은 망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내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단지 죽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저주를 받고 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우며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형벌에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로마의 형벌 혹은 고대 근동의 형벌이 아니죠.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에는 정확한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단지 사회법을 어긴 자라는 뜻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고난 당하심의 의미를 묵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봅시다. 27절부터 30절이에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 천국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미 봤습니다. 판결이 끝이 났어요.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죄목이 두 가지였는데 표면적인 죄목은 반란죄였어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감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스파르타쿠스 사건에서 보듯이 당시 로마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마땅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숨겨진 죄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죄였어요. 신성 모독의 죄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적용해서 십자가 형벌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안에는 이 판결이 이미 충분하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사형수가 된 예수님을 향하여 공식적인 조롱이 시작이 돼요. 이 조롱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당대의 모든 죄수들, 특히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죄수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조롱입니다. 사법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이 일을 담당했어요.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옷을 벗기고 갈아입혀요. 홍포를 입혔습니다. 붉은 옷을 뜻하는 것이죠. 보통 붉은 옷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죄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어디 한번 왕들이나 입는 옷을 한번 걸쳐봐라 하고 홍포를 입힌 것이죠. 그리고는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이 관도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씌우는 관인데 이 관이 어떤 관이에요? 가시관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게 합니까? 갈대를 들게 하죠. 이것은 흔히 왕들이 들고 있는 봉 같은 건데 여기서 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풀과 같은 갈대가 아니라 일종의 나무였어요. 대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벽한 조롱이죠. 아마도 홍포는 낡아 빠진 옷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은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초라했을 겁니다. 병사들이 둘러싼 채 구경을 하고 키득거렸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왕이라고 부른 병사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대나무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딱 하나죠. 예수님께 모욕을 주기 위한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모욕을 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리고 꺼리낌 없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더 커다란 모욕은 왕으로 인정하는 척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위선을 덧입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커다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주는 행위예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리고 무릎을 꿇고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겉모습은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가짜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진짜 왕 노릇하는 것만큼 예수님께 커다란 모욕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어떤 일의 책임자로 세워놓고서는 실제로 뒤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나를 허수아비 취급하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생기죠? 모욕감이 생기죠. 별거 아닌 우리도 그러한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본인이 왕 노릇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롱을 끝냈죠. 공개적인 공식적인 조롱의 행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주기 위한 행보를 해요.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들게 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60kg에서부터 많게는 160kg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약 60kg 정도 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km 정도 되는 이 나무를 들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언덕길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은 감히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성 밖으로 추방이 되었고 그 밖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데 십자가 형벌이 주로 이루어졌던 사형장이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과 몽둥이질을 실컷 당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60kg나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걸을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끌어내서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합법적인 권리였어요.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시민들 중 아무나 차출해서 2kg 정도는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일에 걸려든 것이죠.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리비아 소속의 키레네라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 구레네 시몬을 묘사할 때, 표현할 때 흑인으로 묘사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이 구레네 시몬이 마가복음을 따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볼 때 시몬도 회심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명의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에 실패했지만 다른 한 명의 시몬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걸어갔다. 실패한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끝까지 함께한 시몬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구레네 시몬이에요. 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문맥상 여기까지만 하겠고 마가복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거기에 앉아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도록 했다고 하죠. 쓸개 탄 포도주는 당시에 아주 흔하게 사용됐던 진통제, 마취제였어요.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아량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제, 마취제를 거부하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지는 십자가형,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게 되죠. 처음 십자가 형벌을 할 때는 못을 박지 않았다고요. 그냥 꽉 묶어두기만 하면 사람이 자기의 몸무게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아주 천천히 죽어갔다고 해요. 혈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못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창을 찌르기도 하고 다리를 꺾기도 해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었다고요. 빨리 죽는 사람은 하루 만에 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버티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어요. 두 손과 두 발 위에 거대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뭘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 밑에 앉아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형벌의 순서를 나열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열한 것 같은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묘사는 당시 복음서를 읽었던, 마태복음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순서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 나무를 지시는 장면,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는 이 모든 장면, 이것들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가리켰던 장면들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의 최초의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자, 시작.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패를 펴져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는데 양 옆에는 강도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강도들의 대장인 것처럼 가운데 매달려 계세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네 손으로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겁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구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시자 자기들이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가르쳐도 믿을까 말까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던 유대인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저절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감히 그리스도를 강도 대장으로 취급하다니 충격받을 만한 일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아냥하기도 했어요.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에요. 소문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골고다를 한 번 더 지나갔을 겁니다. 5,000명을 먹였다, 각종 병자들을 고쳤다, 바다를 걸었다, 사람을 살렸다 등등 어마어마한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니 어떠할까요? 다른 죄수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두 강도와 똑같은 겁니다. 발가벗고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목격한 겁니다. 혹시 하면서 막연히 기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욕이 나왔을 겁니다. 저런 사이비를 봤나? 다 헛소문이었구나. 결국 저 치도 지금까지 나왔던 그 가짜 그리스도와 똑같구나. 십자가에 달림만 하구만. 이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욕을 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함께 희롱을 합니다. 41절부터 4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대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조롱하는 내용이 똑같죠? 네가 왕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준 겁니다. 참 웃기는 노릇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의 도사였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 다 알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할 것인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 선고를 내린 로마를 쳐부수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는 이 조롱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미 당했던 조롱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과 마귀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적어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마귀가 원하는 구원자는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십자가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같은 구원자인 겁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주는 로마 황제와 같은 구원자를 세상과 마귀가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해요. 마지막입니다. 4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노라. 자, 여러분 27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과정과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미 앞서 봤습니다.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죠. 로마 총독과 병사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같이 매달린 강도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버림을 다 당하시고 계신 겁니다.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다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셔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닫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시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온갖 조롱과 수치와 버림을 당하면서도 말씀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계신 걸까요? 그 질문을 찾기 위해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몇 구절을 읽은 후에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예언해 놓고 있죠. 멸시를 받을 거라고요. 버림을 받을 거라고 해요. 온갖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요. 누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요.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53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 때문입니다. 그가 찔리신 이유는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한 이유도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한 이유도 바로 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리에서 이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를 모욕했다고 예수님은 이 모든 질고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욕한 분은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의 통치자 만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군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냐, 마치 예수님이 진짜 저주를 받을 사람이냐, 마치 예수님이 진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모든 진노를 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아이가 털감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 일을 당해야 하는 사람처럼, 마치 그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사람처럼,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그 모든 곤고를 마치 자신이 당해야 하는 것처럼 당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한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잠히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해 줍시다. 믿음이 없는 나의 친구, 믿음이 없는 나의 부모, 믿음이 없는 나의 자녀, 믿음이 없는 나의 동료들에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인 악과 싸우고 올바른 신학을 지키는 겁니까? 물론 이것도 교회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회심을 돕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목사 한 명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회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